오늘 말씀은 신실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신실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을 뽑는다고 하면 저는 욥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뽑겠습니다. 욥의 신실함, 왜 제가 욥을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였냐면 욥기 1장에 보면 욥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욥에 대한 평가가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그 누구도 나무라 할 것이 없는데 욥은 또 자신의 아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할까 혹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노심초사하며 매일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에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신실한 욥에게도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하루아침에 아들 7과 딸 3을 잃어버리는 생명의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집이 사라지는 물질의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서 욥의 심실함이 어찌 보면 비난의 대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재산이 사라져 버렸다면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 과거와 같진 않지만 또 다른 모습의 행복을 찾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욥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혹은 자신의 재산보다 더 중요한 자식들, 자녀 7이 생을 다했음에도 아들 7과 딸 3을 잃어버렸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거기에 재산까지 잃어버렸으면 원망뿐만 아니라 속된 말로 정말 하나님을 저주할 말도 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 그리고 그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욥은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음에도 그 고통이 간지러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합니다. 욥도 저주를 하지만 욥이 믿고 있는 하나님까지도 저주를 한 것입니다. 이때에도 욥은 입술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사온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 어떤 고통에도 그 어떤 복에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렸고 가족들도 다 여의 없고 그리고 마지막 한 명 남은 아내마저도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하나님까지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신실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욥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친구들도 처음의 모습은 위로의 모습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위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욥을 찾아온 친구는 4명이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이 4명의 친구가 찾아왔을 때 처음에 욥의 모습을 봤을 때는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욥의 모습이 바라보지 못할 만큼 힘들었으면, 그 친구들이 바라보기만 해도 고통스러웠으면 욥에게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였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욥기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가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이 사라지느니라. 이 4명의 친구들 중에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욥기 8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서 버려두었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는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소발의 말입니다. 11장 13, 14절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으로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을 죄악에서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서 있지 못하게 하라. 마지막 엘리후의 말입니다. 3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요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이 4명의 이야기는 그래, 욥 네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에 있지만 분명 이거는 인과응보,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준 것이니 너는 지금 이곳에서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정죄하며 하나님께 회개할 것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 하나 욥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욥은 친구들과 절교하고 오히려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친구들을 내쫓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때 욥에게는 어려움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나타납니다.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이 자신을 정죄하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욥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의 욥의 고백처럼 자신의 받은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자신의 복을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욥의 육체의 고난도 영혼의 고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31편에서도 다윗은 알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생명의 고난인지, 아니면 거짓 고소로 자신을 파멸로 이르려고, 파멸에 고립시키려고 하는 원수들의 고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상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의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얼마나 큰 고통에 있으면 눈과 영혼 그리고 몸까지 쇠하였다고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의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다윗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도 다윗의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서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다윗이 알 수 없는 고통에서 다윗을 찾아보는 사람들, 물론 그의 이웃에게 비방과 비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친구가 다윗을 보기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았기에 욥의 친구들처럼 다윗을 보기를 피하였습니다. 큰 고통 속에 다윗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사람들, 바로 그의 친구였습니다. 다윗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이 있었을 때 그에게 의지가 되어줄 사람들조차, 그리고 그의 신하들조차, 그의 친구들조차 그를 버렸습니다. 다윗을 이상하게 여긴 그의 친구들, 그의 지인들도 다윗을 버렸고 자기 자신도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것에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그들에게 잊혀졌다면 더 좋을 뻔했지만 그들을 잊지 않고 오히려 더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다윗은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의 지인들, 친구들마저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차라리 잊혀졌다면 다윗이 소생할 수 있는 일도, 소생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다윗을 해하려 하는 그 무리들이 더 애워싸고, 그리고 다윗을 완전하게 죽이려고, 그 생명을 완전히 빼앗으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육체와 영혼의 위험 속에서도
그의 지인과 친구들의 배척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향한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며 하나님께 찬송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과거에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욥에게도 다윗에게도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욥도 다윗도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자신의 지인들, 친구들이 오히려 정죄하거나 혹은 죽이려는 계획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깨진 질그릇처럼 그가 죽은 자처럼 대했습니다. 욥과 다윗의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욥은 하나님께 그 전에 구원받을 만한 고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욥은 오히려 고난에서의 구원을 받았을 때 신실함이 아니라 평안할 때에, 자기가 행복할 때에도 그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욥과 다른 다윗은 자신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어떤 고통에서도 친구들이 자신을 버렸음에도 그리고 자신을 피하였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겨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윗보다도 욥을 더 신실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더 평안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욥이 다시 한번 고통 속에 빠져들었을 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신실함, 갖가지 모양의 신실함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욥도 다윗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신실함을 노력할 때 우리가 겪어왔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나를 옥죄어 오기도 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사방의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신실함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린 것처럼 앞으로의 은혜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찬송이 멈추지 않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밝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에게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나를 괴롭게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나오는 발걸음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9월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9월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